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게 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악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회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180도로 사람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한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잡아 죽인 완악한 죄인이었다라고 설파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본인 스스로가 반문을 하는 이유가 자기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에서 제외시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가 들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 전체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전체 다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은 어두워서 비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다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대중 전체를 다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동족들 이들을 전부 다 대적하는 세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다 버렸으면 나도 버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 이렇게 바울이 논리를 펴니다. 성경이 이런 점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 얻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기 집어넣어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를 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네 라고 수긍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나를 거기에 삽입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뭐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애굽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는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이 시작할 그 당시에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너희 조상과 약속한 대로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자기 종을 보내서 선언을 하셨어요. 이건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요청한 내용이 아닙니다. 맞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낼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일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순조롭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자체에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힘들었는데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난 그 순간부터 더 어려움이 이제 가중이 됐단 말입니다. 열심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지피나 풀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주면서 만들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라는 땅이 시작이 됐어요. 애굽 그 다음 광야 여기서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없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샘플.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이나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누가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은 밥 먹고 살고 일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훈영을 하면서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정도의 기도는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제 때가 돼서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세를 보내서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굽 히브리인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속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부닥치는 사건이 계속 반복이 돼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로마서 11장을 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한 가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어둠이고 지옥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펼치니까 그것만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11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니까 제가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원래 끄집어낼 때는 가나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죠? 광야에 다 죽어버렸는데 물론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들어갔어요. 모세도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넣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게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끄집어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다니까. 광야에서 그들 인도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남자만 헤아려서 그 당시에 60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 반이라고 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만 그리고 20세 이상 맞습니까? 120만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말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60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만 60만이니까 여자 합치면 120만 거기에 그러면 또 나이 어린 사람 20세 이하도 남자 있을 때 다 합치면 인구가 많겠죠.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집어넣을 거야. 너희 조상하고 내가 약속했는데 지킬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고 2명만 들어갔으면 이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약속 안 지킨 거예요. 2명 죽고 나머지 다 들어갔으면 그 약속 지킨 건데 2명 달라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들을 끄집어낸 대표적인 인물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 약속 못 지킨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요. 자기를 거기에 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게 반드시 나를 집어넣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안 한다고 너를 붙이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하는 것은 너와 네 후손이 결국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이 땅에서 떠났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서 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 말고 이제 그 뒤에 민수기에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인구를 헤아렸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또 헤아렸거든요. 근데 애굽을 떠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2명 말고는 하나님 다 죽였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2명만 들어갔는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후손들이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인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다시 그만큼 만들어 놨어요. 그 후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킨 거예요. 나를 그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약속만 보자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도 없어. 택한 백성이 아니야. 택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들은 다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라는 말은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 버렸냐? 그건 아니지라고 바울이 또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죠. 내가 말아 대표적이잖아. 내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거든. 나 지금 구원 얻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출애굽기를 쭉 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얄미워요. 그냥 좀 쉽게 가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요. 쉽게 출애굽하면 좋잖아요. 쉽게 출애굽 못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더욱 강팍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계속 바로는 막 이제 막 히브리인들 막 보기도 싫어. 보내고 싶은데 보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안 보내고 나중에는 벗어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럼 바다를 뭐 헤엄치어 건너든지 배 타고 건너든지 하면 되는데 또 애국 병사가 따라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짱 갈라서 그들 건너게 하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심해요. 처음부터 광야는 뭐 가나안 땅 아니고 출애굽에서 광야가 시작이 되니까 광야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홍해 건너서 광야잖아요. 광야가 시작되면 생존을 위한 조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죽이자는 겁니까? 살리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세한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만 밑에서 고기 먹다가 죽으면 좋았을 건데 했을 건데 우리가 뭐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땅 가기도 전에 지금 이 척박한 땅에서 그냥 죽겠다 그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언약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내 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냥 네 생존에만 너는 관심이 있으니까 내 말을 네 생존 위주로 그냥 뒤바꿔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폭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장 원하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환경으로 몰아넣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굶어 주게요. 물을 또 주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원래는 바위에 물이 안 나오거든요. 바위를 깨가지고 물이 나오고 또 양식도 주시고 그들 농사 안 지었습니다. 일 안 했어요. 우물 안 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고기는 더 없습니까? 하나님 또 고기도 주셨어요. 매출하기를 내가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막 고기가 질리도록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막 수없이 반복했거든요. 구약에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네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야 라는 그런 계속해서 했다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당신 백성이라며요. 당신이 내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 내 좀 잘되게 해줘야지.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를 거기 집어넣으니까. 참 이게 내가 빠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거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나는 이게 지금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주의 영이 임하니까 내 꼬라지가 이거는 나는 이미 이제 예수님 죽었을 때 죽어버리고 이 내 껍데기 안에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내 생존을 집어넣어서 어떤 일을 해석하고 그게 없겠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 그냥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이 껍데기 그냥 자기들이 나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저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 자체가 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하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 내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내 이 껍데기를 주님이 활용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의 그냥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좀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더 이상 이 땅에 내가 없습니다. 죽어붙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껍데기가 있어.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껍데기를 주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걸로 그냥 사용을 하니까 이건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거나 뭐 바라거나 하는 게 그거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뭐를 바랍니까? 근데 이런 깨달음이 온 사람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죽었다 그러면서 무슨 조절조절 이 얘기를 하냐? 죽은 놈이 뭘 전도하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 내 아니거든. 이거 내 껍데기거든. 주께서 나를 껍데기로 활용하셔서 주가 지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 이런 은혜가 안 온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고 말고 그거는 이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택한 백성이 따로 있으니까. 2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특정한 사람 아니고 대중들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유는 아비가 마귀면 그리고 독사의 자식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귀 새끼라는 이야기 독사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구원이 없잖아요. 독사 새끼인데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여기 다 멸망자식 지옥이죠. 지옥 간다 이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다 지옥 보내는가? 아니거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 지금 구원 받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신 자. 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미리 아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남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 논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 유명한 사람 엘리야 너 다 알지?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던 그 놀라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하면 다 알죠.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를 너희들 아냐? 다 알겠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에 아합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부인 이세벨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자고 그냥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뭐 섬기는 사람도 없고 내가 겨우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뭐 구원 얻어야 될 대상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에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미리 정한 백성들 남겨두었고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진다라는 이야기. 심지어 엘리야마저도 그걸 잘 파악하지 못했다. 유관들을 보기에는 뭐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없고 나라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혼자 겨우 하나님 뜻 알고 막 하나님 그러는데 자기마저 죽이려고 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뭐 얘기야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 지금 여기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정한 자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자기 택한 백성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해서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눈에는 안 띄지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잖아. 오늘날도 똑같아 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 엘리야의 눈에도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놓은 자가 있어. 이 5절 말씀이 참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맞나요?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은혜라는 말이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남은 자가 될까 아니면 버린 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린 자는 너무나 비참하니까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 막 은혜로 남은 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남은 자가 있지. 난 남은 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난 남은 자 어떻게 하면 되지? 전도할까? 기도할까? 열심히 말씀 지킬까? 그거는 은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인간은 빠져야 돼요. 그냥 껍데기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뿐이에요. 남은 자가 됐죠? 그럼 하나님께 그냥 남은 자로 사용받는 거지. 지가 뭘 해가지고 남은 자로 이쪽 편 저쪽 편 나누고 쓰고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바울이 뭐 남은 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앞장섰는데, 근데 은혜로 남은 자가 됐고, 따지고 보니까 그게 만세전에 택한 자야.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는 주님께서 뒤집어 세운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못 박아 죽으실 때 자기도 그냥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살아있잖아.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껍데기 살려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게 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해나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인데,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행위와 은혜를 딱 대비시키잖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는 지가 행동 잘해서 남은 자가 아니고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지 자랑할 수도 없고, 은혜와 행위를 대비시키고 있죠. 은혜 대 행위. 이 이야기 하는 건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 구원 얻고 복 받고 뭐 어떻게 됐는데? 그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죽은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이미 생명나무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원둥치에서 끝꽂이처럼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뭐 이 영양분이 좀 남아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원둥치에서 끊어졌으니까 그거는 그때부터 이제 이미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 땅에 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십자가를 가려야 되는 게 마귀의 그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범부질을 해요. 너 살아있는데 더 폼 나고 멋있어야 되잖아. 사람 앞에 잘 보이고
그래야지 살만 나지. 근데 선악과 담은 인간은 다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리거든. 내가 돋보이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문 보니까 어제 대통령 아들 장가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옛날에 중학교 때 뭐 밤에 오리엔트 시계 그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근데 그때 만난 몇몇 사람을 친구라고 자기 아들 결혼식에 이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뭐 몇 명한테 이야기하기를 내 친구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자기 친구 누구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 오리엔트 시계 했을 때 같이 일했던데 지금까지 친구로 잘 지낸다고 오늘까지 결혼식에 또 아들 결혼한다고 우리 불러줘가지고 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자기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서민이지만 내 친구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 이 결혼식에 내가 하객이 돼가 왔다라는 너무나 이게 뿌듯한 그런 마음이 이제 그게 비쳐 나왔겠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실제 내가 별 뭐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남들 보기에 대통령이 친구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자기가 현재 뭐 어떤 직업을 가졌고 뭐 했던 떠나서 대통령이 내 친구면 호흡 나잖아요. 이게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죽어버렸는데 산업과 따먹는 순간 생명나무 이미 차단되어 버렸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내 자체가 뭔가 스스로의 발광체가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펌프질을 한다고요. 근데 정작 주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사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뭐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거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7절 봅시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지금 멸망받을 자와 구원될 자가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뭔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자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남은 자가 됐고 나머지는 그냥 심판의 대상이고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 얻을 자인가 아니면 멸망할 자인가 그런 거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바울처럼 감사하게 되죠. 이 자체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깨달았지. 세상에는 다 멸망받을 딱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긍휼로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남겨두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 용서를 베풀어 주신 자가 있고 그거 아닌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 좀 긍휼 주세요. 그런 말에서 긍휼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뭘 구했습니까? 나 그때 주세요. 나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그건 안 됐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단다. 어떤 경우에도 내 행동과 내 바람과 내 기대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서 자기가 그 신문사에서 뭐 이렇게 글을 요청을 해가지고 글을 썼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기도 하고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는데 내 기도를 들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바울의 복음하고 어긋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물이 왜 없네요 뭐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양 죽을 때 다 죽었어. 맞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실은 다 죽었거든.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건져줄게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너희 생명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 접수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껍데기가 있잖아. 주님이 나를 껍데기로, 주께서 나를 활용하시는 그냥 도구로 기쁘게 끌려다니면서 사용당하시면 됩니다. 뭘 더 기대를 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지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 속에 저들은 그저 놀랍고 신비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내 유익을 거기에 발견하려고 하고 내 쾌락을 거기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 사고방식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든 죽이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의 도구가 된 것 감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